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미래의 일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보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신
후에 함용성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드립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및 신앙유산의 달로 지키게 하셔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또한 6월은 성령의 달을 맞아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원교회의 교회 통합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교회의 성장과 또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잘 은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왔네요. 남은 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그러한 민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중동의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을, 이 중동이라는 용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 거기가 왜 중간이냐고요. 왜 중동이야? 동은 뭐냐면 동쪽이란 뜻이거든요. 동쪽은 동쪽인데 가운데래. 동쪽의 가운데래, 거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아시아의 가운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중동이라고 했지? 그게 마음에 전 안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건 뭐냐? 유럽인들의 사고방식. 유럽인들의 자기네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서양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여기를 뭐라고 하죠? 예? 극동이라고 하죠. 극동. 예? 극이라는 얘기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북극하면 북쪽 끝, 남극하면 남쪽 끝. 우리를 뭐냐? 극동이래. 동쪽 끝이래. 왜 우리가 동쪽 끝이에요? 그 누가 우리를 동쪽 끝이라고 봐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인들의 역사관이죠. 유럽인들의 세계관이죠. 그게 이제
용어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 이 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아랍인들이라고 하죠.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아랍인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인들, 그 이슬람교 지역이에요. 거기가 중동이. 지리적으로는 중동, 유럽인들이 볼 때 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구촌의 화약고, 지구촌의 화약고, 화약고래요. 왜 그 중동을 지구촌의 화약고라고 하죠? 거기는 이슬람교인들만 살고 있어요. 아랍인들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만 거기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죽어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몇만 명 안 돼. 몇백만 명이야. 몇백만 명인데 이 중동의 그 아랍인들은 억이 넘어요. 인구가. 뭐 땅덩어리는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그 좁은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꼼짝 못해요. 근데 그걸 못마땅해 하죠. 그 이슬람 교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니까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갑니까? 이게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약고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고 언제든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진정한 전쟁은 또 거기서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뭐 길게 서두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미국의 요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뭐 지식이나 정보나 뭐 로비나 모든 측면에서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민족이고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기죽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고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한 이유는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누가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처음에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 타버렸어요. 다 그냥 무너졌어요. 포로되어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다시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수룹바벨. 자, 따라해 보세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수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새로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또 무너지고 나서 누가 지었다고요? 네, 예수님 당시에, 그때 헤롯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헤롯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죠.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왕이 지었으니까, 헤롯 왕이 지었으니까 뭐 자금도 충분했을 거고 정말 화려하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죠. 와, 와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예수님 보니까 어때요? 좋죠?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자기네도 감탄하고 예수님 보세요. 어때요?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진짜 멋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1장 6절 읽어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 박살난다는 거죠. 성전이.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전 파괴 예언.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예언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루어졌겠죠.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후 70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후 70년. 무너졌어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는 몇 년쯤일까요? 주후?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제 주 기준이니까 주후 한 30년 됐겠죠. 뭐 33년이 됐는지 뭐 하여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30년이 됐든지 33년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언을 했어요. 근데 70년에 무너졌으니까 몇 년 후에 무너진 거예요? 40년 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저 말씀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지로 전 세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자기 조국이 없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지내오다가 지금 이스라엘 독립국가잖아요. 그게 언제 독립했어요? 세워준 거야, 전 세계가. 유엔의 주도하에 세워준 거예요. 1948년. 국가가 그동안 없었어요. 한 1900년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세워진 거예요. 기적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서름을 겪었느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어요. 유대인은 상종할 인종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 적어요, 많아요? 이게 말이 600만이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유대인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찾아내갖고 처형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생체 실험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이 흉내를 냈죠. 아시아에서. 독일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희생당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생체 실험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일본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봤느냐,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을 뭐로 봤느냐 하면은 마루타로 봤어요. 따라해보세요. 마루타. 마루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마루타는 뭐냐, 나무 토막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무야. 잘라도 되고 태워도 되고 버려도 되고 사람이 아니야.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중동이 지금까지 계속 화약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은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오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의 관심은 뭐냐?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마치 버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로마서가 씌어진 때를 주후 56년경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그냥 온전한 국가는 아니지만 그냥 국가로서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인데 어느 나라에,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 나라는 나라인데 제대로 자기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 좀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국가로서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신정국가로 세우신 나라잖아요. 근데 신정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해 이제는. 로마의 눈치만 보지 뭐 자기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그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배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정국가야? 자기들 멋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와 같은 선교사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파송하시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돌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건 아니야.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도 원래는 반대론자였잖아요. 바울도 원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안 되지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변화시켜 갖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근데
바울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배신자라고 해갖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 저곳에서 엄청나게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 동족의 위험이 뭐예요? 바울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 거짓 형제도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야, 이게. 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들에게 내가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니, 내가 인류를 구원하라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도 죽였어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또 방해를 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버릴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옛날처럼 그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시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냥 청소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뭐 청소도 열심히 하셨는데 좀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다시 1절로 넘겼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래. 근데 내가 말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자기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버렸냐? 그리고 나서 뭐냐? 그렇지 않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스라엘인 아니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나 봐라. 하나님이 나 안 버리셨잖아. 아멘? 내가 아니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울이 바울 이전에 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한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한 방에 뭐 벼락을 치든지 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주셨고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나 봐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나 안 버리셨잖아. 봐. 나 봐. 그래 놓고는 이제 누구를 예로 들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다면 바울도 버림받아야 마땅하지. 근데 나 봐라.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일단 넘어가요. 읽어요. 시작.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남은 자는 아니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봐라 나도 버리지 않았잖아 하면서 두 번째 예, 자기를 첫 번째로 예를 들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것이 3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갈멜산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네. 전쟁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곧바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갖고 너 내가 맹세하는데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요. 자기 죽을까 봐. 그렇게 믿음이 좋던 그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그냥 믿음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갖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주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한다. 이제는 뭐 여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하나님 손에 죽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1장 3절이잖아요. 그 요게 뭐냐? 구약을 인용한 거죠. 구약에 무엇을 인용했느냐? 자, 저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원문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당시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잖아요. 아합이 아주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 가장 악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우상천지가 돼버렸고 하나님의 제단들은 다 헐어져 버렸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니까 다 어디가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도전해갖고 갈멜산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나마저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저게. 나만 남았어요. 나는 별 수 있어요. 이거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는 별 수 있나요? 나도 죽이겠다는데요. 그때 4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누가 대답해요? 엘리야에게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대답이 뭐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저 누가 하셨어요? 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7천 명을 남겨뒀는데 엘리야 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기 탈북민으로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간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정치범. 이 사람들은요, 감옥에 갇혀갖고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데. 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제가 그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아니, 같은 동족인데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들의 병영 생활을 보면은요, 그게 뭐 병영인가? 그냥 흙을 갖다가 담 바르고 그 위에다가는 풀 덮어, 풀. 지풀 덮는 것도 아니야. 풀을 덮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나오고. 여자들은 10년을 군 복무를 해요. 10년을 군 복무를 해. 남자들은 몇 년 할까요? 10년 했었는데 늘어나갖고 13년. 지금은 13년 안 돼요. 여자들은 7년 하다가 지금 10년 하고.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한창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에 힘써야 될 사람들이 그 젊은 시절에 그냥 다 군에서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잘 될 수가 있어요? 북한은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은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거예요. 러시아 망할 거예요. 중국 망할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막. 여전히 중국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 남아 있고요. 북한에도 많지는 않겠지만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김일성 3부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숨죽여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엘리야 시대의 7천인처럼 남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들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그들이 다 100%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7천 명이 남은 자잖아요. 그럼 7천 명이 남은 자라는 얘기는 7천 명 남은 자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남은 자가 아니란 사람이에요. 왜 그들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반역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예수를 거절하고 야 미쳤냐? 야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지? 이러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닌 거죠. 본문 5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남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지금도 저기서 말하는 지금은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이잖아요. 그 당시.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전히 안 먹히는 사람이 있죠.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나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요. 시작. 네, 우리의 궁금증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사실 택하신 민족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뭐 하게 하여? 시기나게 하여 구원하시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기 질투. 그걸 이용하신다는 거야. 아,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데. 자, 보세요.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그 남은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 개념의 남은 자예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도 알아듣질 못해. 제자들은 알아들어. 비유로 하는 이유예요. 자, 왜 그렇게 비유로 하셨느냐? 그 이유는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하셨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눈을 어둡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아닌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가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다시 이제 시기하게 해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러네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며. 내 고륙을, 자, 이 내 고륙이 뭐예요? 누구의 고륙? 내 고륙할 때 누구의 고륙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 고륙을. 그럼 바울의 고륙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하게 함으로. 왜 시기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참 놀랍네. 그래? 뭐 이런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원래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게 되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북녘의 동포들, 그들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혈연적으로는 우리와 동포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녘의 구원을 위해서,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가 북녘 땅에 가야겠다 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하냐? 그 한 분이 계신데 호주에 지금 선교하러 가셔서 호주의 시민권이 내년쯤 나온대요. 그분이 이제 호주 사람이 되는 거야. 호주 사람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길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뭐는 해야 되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생각날 때 기도하시고요. 관심 가지시고요. 북녘의 동포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보면은 뭐 정말 딱해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시기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구원하는 대열에 동참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뭔가 이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누군가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한 명이나 두 명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우리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종일토록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좋은 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문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및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 6월 5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고 총회 주일이고 또 주원교회와 통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작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통합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주원교회와의 통합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다음 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 주의 은혜로 잘 그 통합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